룻기 4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안녕하십니까. 남성교회 김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제9강 공동체가 축복하는 혼인에 관하여서 결혼식이 진행이 이제 되는데 그게 단순한 한 개인의 결혼식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돌보셨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에게 자녀가 그대로 생기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자녀가 누구이냐라는 걸 통하여서 그 은혜가 아주 그냥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장로들과 공동체가 이 혼인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혼인을 통해 보아스가 내가 이 대를 이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을 쓰고 그 다음 축복의 말을 행합니다. 나오미가 들어올 때는 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스스로가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기쁨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다오, 나를 쓴물이라고 해다오 라고 하는 그런 수근거림이 이제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참 축복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나오미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거 배워야 할 아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진짜 축복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잘 됐네 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신앙적 축복을 이렇게 해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줄 수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한 축복도 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보아스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제1순위자가 자기를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의외로 놀라운 이야기를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한 야곱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자죠. 이스라엘을 앞으로 세울 자가 또 누구냐면 다윗 왕이 된단 말이죠.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태어날 아기에 대한 그 위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의 말을, 아직 뱃속에 아기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룻이 이제 자기 개인의 그저 가정,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몄다라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위치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많이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말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안에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한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에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서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이런 거 우리가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결혼식 때 축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또 내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앞으로 에브랏이라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라이드 왕이 보아스의 후손이 되는 모습으로 이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에브랏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에 자연스럽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난 측면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던 가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깔려있는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결혼할 수 없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과 이야기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쫙 설명이 돼요. 근데 반절이에요, 반절. 반절만에 열매가 확 나타나요.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았다. 아니,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얼마 만에 낳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긴 절을 할애해서 이루어진 내용은 오히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임신 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결론을 딱 맺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지리하게 긴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마무리하시고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한 절 만에 쫙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 룻기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 9절의 숫자만으로도 참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애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결혼하고 최소한 결혼 기간이 10년 정도, 또 짧아도 한 7, 8년, 또 5, 6년 이상이 됐는데 그 동안에 룻은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어요. 젊은 여인이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보아스는 또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기를 쉽게 가지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조합이 뭘 드러내냐?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운 조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에 인준하시고 축복하셔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과정의 일상성이지만 그 일상성 속에서는 불임과 노인네가 아이를 가진 기적이 그 안에 이 사건의 마무리를 짓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되어가는 하나님의 풍요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할 때 처음에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나오미가 풍년으로 때에 돌아왔습니다. 양식의 기근과 풍년뿐만 아니라 사람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기근과 풍요, 불임과 임신, 이 어떤 대조의 어떤 모습들이 잘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의 상속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룻이 임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본문 가운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축복하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시켜주시는가, 현실적인 어떤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주 관심사는 그저 현실의 필요를 조금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나의 위치라는 것이, 내 위치의 진정한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나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로 내용이 이런 것이라.